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좀 긴 본문입니다만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성경을 읽다 25번째 함께 나누는데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성경에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기준을 딱 잡고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가능한 한 좀 준비한 원고를 읽는 형태로 해서 다 소화하려고 하니까 좀 주목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8장에 있는 내용은 사사는 뭐냐면요. 사사는 사실은 이제 각 지파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무대 뒤에 사라져야 되는데
사무엘 앞에 보면 사무엘 앞에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도 사실은 사사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제사장직이니까 뭐 이렇게 세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들도 사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저희가 선취해 가지고 먹어버리고 이런 아주 부도덕한 타락을 한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의 선지자고 사사인데 마지막 사사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늙었는데 또 이와 같이 그 자녀들이 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하는 거죠. 정관 예우하는 놈들 처음 다 여기에 다 걸리는 사람들. 검찰이나 이 판사들이 우리나라 사법부가요 무소불위에 이거 아주 권력을 휘두르고 판결하는데 이거는 뻔히 나쁜 짓인데 알면서도 그대로 용인해 나가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국가 제도를 무조건 신뢰하지 마십시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의문을 가지고 견지하는 그런 걸 안 가지면 우리나라 사법 제도는 그 일제 시대를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식민지 통치의 일환으로 세워졌던 이 사법 제도를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문제가 많아요. 사사가 이제 이런 데 되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주변에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딱 전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근동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아니면 이집트의 다른 왕들과 달리 그들처럼 왕노로 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게 대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자체가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또 함께 하셔서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때는 성경 보면 족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사사 사무엘 등등이 이어지는데 그들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지도자이지 사실은 세습이나 절대 권력을 그렇게 휘두르는 존재는 아닙니다. 성경을 바탕에 가지고 세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아주 왜곡하는 사람들이죠. 모욕하는 사람, 모욕하는. 성경의 이상은 사실 사사기 시대와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뭐냐면 옳은 게 한 사람 오늘 우리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각 집안이나 가문이나 각 지파별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서 그와 같이 행하는 것, 율법에 모실법에 따라서 또 현실을 조명해서 판단하고 행하도록 돼 있는데 하여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략이나 아니면 자연재해에 무방비한 상태가 되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부득이한 경우에 왕을 세워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사무엘 8장을 오늘 읽어보게 되면 이 8장에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할 때 이 모든 말씀에 키가 핵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명기 17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신명기 법전에 왕의 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놓습니다. 자, 14절부터 이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딱 표시를 해놓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국회의원을 뽑든지 시장을 뽑든지 대통령을 뽑든지 어떤 선거를 할 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정치가가 여기에 준하는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에도 가까운가 하는 것을 판단할 때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지금 사무엘 8장과 같은 상황이죠. 자,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언약 백성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 민족 공동체 아니면 국가의 역사와 기본적인 운명 공동체로서 이것을 함께 하는 자들 공동체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외국의 뭐 다른 사람, 뛰어난 사람, 외부의 다른 외부 인사를 영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같이 언약 백성으로서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 역사에 정치권들에 보면 선거철만 되면 이제 뭐 외부에 수혈한다. 필요를 수혈을 한다 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데리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정당 정치를 흐무트리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같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언약 백성의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로 그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애굽으로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강대국의 4대 정책을 4대 주의 정신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가 좋았다. 미군이 좋다. 중국이 좋다. 소련이 좋다. 이런 말 하면 우리 옛날 분단 전국 속에 했던 말이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라. 똑같이 그를 당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미국, 일본, 중국 자꾸 여러분 우리 자체적으로 뭘 해결 못하고 그 사대주의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에 맞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병마를 둔다는 것은요 군사력을 확대하는 겁니다. 국방비를 계속 증강시켜요. 국방비를 증강시킵니다. 미국은요 국방비를 군수 업체를 갖다가 전쟁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한 번씩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들 방산업체가 묵고 살고 경기가 돌아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걱정이 돼요. 자꾸 방산업체를 갖다가 키워나가고
우리의 삶과 관계된 것이 아닌 전쟁이나 방어를 위해서 자주 국방은 좋지만은 문재인 정부도 보니까 국방비를 자꾸 증가시키는데 저는 좀 실망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 갖고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분 고급 그 다른 무기를 갖다 도입하려면 우리 지금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잖아요. 미국에 의존하는 뭐 무기를 10조 원씩을 뭐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는 거. 자, 그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 말은 외교 정책을 펼치지 말라는 것이죠. 무자비하게. 외교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제 덩그리 외교, 근거리 외교 이렇게 하면서 외교 관계를 맺어야지 사실은 안정을 취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 아내, 그 딸들을 갖다 데리고 와서 이제 외교적인 관계, 국제 관계를 갖다 안정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딸만 오는 게 아니에요. 왕궁 속에 그 여러분 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아니면 북쪽에 있는 시돈이나 페니키아에 딸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을 위한 왕궁을 지어야 돼요. 그거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면서 결국 그게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전파시키는 교도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갖다가 하는 다른 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 네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사치 말 것이니라. 왕이 축제를 한다는 거죠. 축제. 부정축제. 결국은 여러분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축제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 보면 개발 지를 갖다가 미리 여러분 알아가지고 땅을 사놓고 그 일을 갖다가 가진다든지.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뇌물 받아가지고 부정축제하는 지금 감옥에 가는 사람도 한 사람이 있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세금은요, 여러분 본래 성경이 정한 세금 제도는 가장 기본은 11조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허락하는 것은 11조 외에 다른 세금들은 사실은 불법이에요. 불법. 이걸 교회도 오용하고 있고 국가도 그냥 아무데나 세금을 갖다가 각본세 같은 거 여러분 근로소득세를 왜 자기가 여러분 국가가 가져가요? 내가 노동했는데 왜 국가가 왜 가져가요?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아이들을 내 가지고 투자했는데 그 여러분 사업 잘 되면 뭐 또 세금 가져가고 기름값에다가 뭐 세금을 갖다가 엄청 얹어 가지고 또 하고요. 이거는 국가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적인 원래는 이걸 맞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부를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율법을 직접 본인이 기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를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방자하게. 자기 뜻을 따라 추구하는 거죠. 여섯 번째 20절에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에서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형제 중에서 교만해진다.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형제와 함께 형제와 같은 입장에서 자기들이 섬긴다는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왕이라 하면서 그때 교만해지면 높아지는 것이죠. 군림하려고 하고 남을 압제하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하고. 다윗이 왜 문제가 됩니까? 다윗이 충실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쭉 전쟁에 나가고 일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다윗 왕국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결국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죠. 자기 충신이 아니면 충신. 충복이 충복. 교만하게 되면 이제 성공한 사람, 잘 될 때 가장 파고드는 하나의 제약입니다. 이 법들을 여러분 오늘 사무엘에서 읽었던 걸 딱 읽어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딱 했을 때에 자, 군대를 모집한다. 모병한다, 모병. 모병만 합니까? 부역을 시키죠. 각종 부역 제도들이 있는 거죠. 국가에서 계속 동원합니다. 농사, 군수물, 또 자기 사사롭게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와 세금을 갖다 거둘 것이다. 11조뿐 아니라 세금을 거둘 것이다. 각종 세금을 계속 붙여나가서 백성들의 아주 그냥 허리가 완전히 굽어지도록. 고대 사회에 여러분 대부분 땅을 내놓는 경우가 자기 땅을 갖다 내놓는 경우가 세금을 못 내기 때문에 내는 경우가 1세기 당시에 아니면 그 앞에 로마 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금을 갖다 과다하게 부과하니까.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보면 자 요셉이 땅을 다 수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소작료를 받은 게 20%밖에 안 돼요. 요셉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 운정 당시에 소작인들이 이렇게 이제 데모할 때 항의할 때에 이거는 해줘야 됩니다 하고 외쳤던 것이 소작료를 30%까지 해달라. 30%까지 낮춰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방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 소작인들이 그 이상을 냈다는 것이죠. 그 이상을. 30%까지만 하면 그래도 합당하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사실은 20%를 갖다 거둔 상황인데 로마 당시에 로마의 그 통치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으로 40%를 갖다가 냈어요. 40%. 자기가 거둬든 식민 통치가 가져오는 아주 억압이 바로 이겁니다. 치명적인 여러분 왕이 세워지면 세금을 계속 거든 국방비를 늘리게 되고 또 경제 정책을 갖다가 뭐 하고 또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고 자꾸 네 번째 결국은 너희들이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이 형제 중에 한 명이고 형제 가운데 같이 한 형제로서 언약의 형제로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형제가 아닌 종을 만들어버리는 뭔가 통치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옛날 군사정부 당시까지만 해도 통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통치? 저게 처지사람 뭐 그래 뭐 한숨을 푹 쉬는 마치 여러분 대통령이 제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우리 그 지나간다고요. 길거리 지나간다고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습니다만은 마치 이런 왕처럼 군림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대통령 제도도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죠. 제왕적.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성경의 기준에서 여러분 비판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대통령의 권한이나 우리 국회는 보면 완전히 저는 조폭집단이에요. 조폭집단. 네. 마지막으로 너희가 왕을 택하면 그날부터는 왕에 대해서 너희들이 호소하고 기도할지라도 이제는 왕에 대해서는 기도 안 듣는다. 왕 바꿔달라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광화문에 지금 문재인 자꾸 내려오라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박근혜 여러분 어디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거기 됐습니까? 사법적인 절차에서 됐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착각을. 잘못 뽑으면 데 대한 대가를 스스로 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출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누가 여러분 대통령 되겠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 안 가집니다. 그 나라가 정치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왕이 되려고 하는,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돼. 우리는 국회의원 되고 뭐가 되면 하여튼 저는 이번에 조국 여러분 장관 이번에 하면서 청문회하는 거 보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누가 하락하겠어요? 완전히 먼지털이에 다 털어버리는데. 저 한편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공직에 나선다든지 하면 다 털린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형이나 아우 가운데 혹시 저 뭐 때문에 또 오줌 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털려요 보면.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고 다 털려요. 이 일을 보기 위해서 사사기 9장으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 9장. 오늘 여러분 제가 했던 세 가지는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있었는데 그의 자녀들이 70명이에요. 70명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70명이에요. 70명.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그 자녀들이 70명은 사실은 그래도 정실, 많은 아내가 있지만은 정식 결혼하게 해서 낳은 아들이고 아내가 많았는데 또 첩이 또 있더라고. 첩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첩의 아들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 70명의 아들들한테 너희들 왕이 되라, 사사가 되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골치 아파 안 한다. 그거 안 한다.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누가 장관 되겠노? 나 그거 안 한다. 다 손살이 치는 거야, 손살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사가 돼가지고 왕처럼 돼가지고 자기 여러분 형제 70명을 반숙해서 하루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걸 갖다 하나의 여러분 그 중에 살아남았던 요담이라는 그 아들이 하나의 우화로 이야기하는데 한날은 나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네가 왕이 되라니까 아유 나는 감람나무 자체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왕이 되노? 나 그거 안 할란다. 감람나무가 여러분 그와 같이 반대하니까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한테 가가지고 무화과나무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미 달고 아름다운 열매로 사람들을 충분히 기쁘게 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왕 같은 거 안 한다.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한테 가가지고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미 기쁘게 하고 즐겁고 포도주로 축제도 가는데 나는 그 일에 충실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포도나무도 왕이 안 되려고 해요. 그 마지막에 여러분 가가지고 나무들이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왕이 돼도 되겠나? 할 사람이 없다. 왕이 되라 해가지고 가시나무가 여러분 등장해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다 레바논의 백항목은 그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 전나무가 쭉 뻗은 나무 있잖아요. 나무인데 그 나무부터 다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밭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서로 정치를 안 하려고 그러면 이런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해요. 제가 우리나라 이걸 그대로 보냐면 우리 총회를 보면요. 합동적 총회. 저는 여러분 통합측은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어요. 명성교회 세습하고 한 게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다시 여러분 뭐 중지한 내교 해서도 뭐냐면 그 가운데 또 다른 구축관 교회들이 이거 반대하고 그래도 뭔가 그래도 정의라는 게 살아있는 교단이에요. 합동측은 이거는 저는 소망 없습니다. 오정희 목사 같은 사람이 이건 학위를 여러분 속이고 목사까지 다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판결에 뭐냐면 대법원 판결에 이거는 목사 무효 났는데 아니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불러가 다시 목사가 다시 안수 줘버렸어. 누구도 여러분 잘못이다 외치는 사람 없어요. 합동측에는요 세습하는 사람 300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이렇게 해도 그거 놓고 여러분 신문도 조용하고 난 그래 보면 통합측이 그래도 괜찮다. 이것도 방송 나가면 또 나중에 너희 불러가는 거 모르겠다. 하여튼 뭐 불러가면 불러가는 거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뭐 이미 자정 능력 자체를 상실한 교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떠들게 되면 님 그럼 뭐 장로 세워가지고 네가 정치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이 내 할 일 했는데 나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시나무가 등장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든 거죠. 플라토가 이야기했던 사람이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악질스러운 인간이 정치를 갖다가 하면서 세상을 갖다가 황폐시킨다는 거죠. 좀 어렵고 이번에 여러분 저 표창원 의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철이 내가 보면 초선 의원들인데 그나마 여러분 민주당에서 희망이 있고 참 의정활동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정치 진정문이 난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집권 여당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를 갖다 바로 보여줘요. 한국당 그거는요 맞아요. 똥통 잡아 넣어도 여러분 왜 정치판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철희 의원이 하는 말이 우리가 정치판이 이렇게 개판인 줄은 몰랐다. 교회에서 자꾸 정치하니까 목사가 정치 이야기하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다 한 사람이 주권을 갖고 있는 표를 찍는 주권자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개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개중에 나은 사람을 갖다가 그래도 찍어야죠. 선택해야 되죠. 제 나름대로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정치자를 세워야 하는가. 첫 번째, 언약의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애국 세력을 갖다가 입는다든지, 소위 말 이중국적 가진 사람들 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구테타 세력은 하면 안 됩니다. 정의사회 구현해가지고 여러분 뜨뜨뜨 해가지고 등장하고 그런 사람들 이제는 들어서면 안 돼요.
이번에 여러분 뭐 쿠데타 문건 나왔는데 그게 뭐 진위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여러분 군사력으로 뭔가 백성의 삶을 갖다가 통제하려고 하는 아주 이 서급 빠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민족의 고난의 역경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 역사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식민사관에 일제가 만드는 식민사관에 거기에 여러분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두 번째 강대국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자는 강대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됩니다. 군사력 확대나 외교적 지위를 추구해서 마치 여러분 침략 전쟁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북한을 갖다가 뭐 여러분 무기로 뭐 하여튼 뭐 그래야 해야지 뭐 속이 시원한 것처럼 하는데 전쟁은 언제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북한하고 전쟁하면 여러분 우리는 희생을 안 당해요? 우리는 희생 안 당합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희생하고라도 그냥 북한을 꼭 정권을 갖다가 뭐 잠수작전을 하고 뭐 전쟁 일으켜야 돼요. 이런 여러분 사고방식을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사대주의 정신으로 너무 미국 눈치 보거나 중국 눈치 보고 주변 사회 눈치를 보는 좀 민족주의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근대화되는 과정에 가장 저는 불행한 일은 민족주의 인사들이 다 괴멸했다는 것이죠. 괴멸해버려.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세 번째 희년 경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지 말고 부역을 시키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경제적 축제와 부패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 특히 여러분 그것을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부동산 정책을 쓰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개발된다 하면 개발에 대한 정보가 미리 다 새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정보를 얻습니까? 회원자매가 얻겠나? 아니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미리 여러분 그 땅을 선점해가지고 개발 기획을 갖다 얻고 그걸 갖다 치부해가지고 마치 여러분 자기의 어떤 참 지혜와 명철로 열심으로 어떤 부자가 된 것 같이 느끼는 이 땅에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가 축제하고 마치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은 부끄러울 줄 알아요.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납니다. 나중에 혼나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땅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거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를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를.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살 집을 갖다가 뭐 말을 하는 그거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성격이 청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 종교를 이용하는 정치지도자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교회 끼웃끼웃거리는 사람들. 내가 좀 제법 그래도 있는 교회에 있을 때는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 그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도 오는데 풍경 있는 교회 하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 왜? 이제 이제는 뭐 표수가 적잖아 보면. 옆에 여기 성당에는 뭐 끼웃끼웃거려가지고 막 빗겨 들고 하던데 뭐 우리는 그들도 보지도 않더라고. 제가 목할 때 유시민도 오고 뭐 저 누구 지금 하고 있는 주호영도 오고 뭐 다 왔어요.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 가장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666이 나오는 거기에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요 정치 지도자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딱 결합하면 그게 바로 사탄과 더불어 가지고 666 체제를 이루어요. 오늘날 우리 여러분 정치 현상에서 기독교 세력과 손을 잡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666 같은 여러분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안 믿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교만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백성들 위에 지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언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보면 뭐 조국 사태를 겪고 나는데 정시를 40% 늘린다고. 왜 그렇게 여러분 저는 정시를 늘리나 여러분 뭡니까 그 학적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예, 그런 걸 하나 금수저가 다 유리한 체제예요. 금수저들이 다 유리한 체제입니다. 뭔가를 갖다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착각. 자기가 깨끗하면 말하는 게 뭔가 정의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보면 참 실망을 많이 하는데요. 실망을 많이 하는데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는데 예.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학생들 403명이 죽어가는데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거는 완전히 딴 나라에서 온 사람이죠. 기득권층이나 사회 엘리트를 위해서 위한 정책보다는 일반 서민들과 약자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는 인간의 삶의 본질은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원한 야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성경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제대로 갖고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회나 경제나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요. 쉽게 정치적인 세력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성경은요 가장 위험한 책입니다. 이 성경으로 해서 역사가 판도가 막 뒤바뀌는 책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나 뭔가 기득권 세력들은 이걸 길들여 버리는 거죠.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킹 제임스 번역을 번역했던 제임스라는 사람. 킹 제임스. 대천덕신 분이 뭐라고 해요? 킹 제임스는 호랑이 같은 이 성경을 갖다가 호랑이의 손톱과 발톱과 이빨을 다 빼버린 성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왕이 통치하기 쉽도록 번역을 다 그와 같이 왜곡시켰다는 거죠. 그 킹 제임스 번역들의 영향을 받았던 성경들이 우리 한국 성경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영향받았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세요. 분별력. 이게 이 사람의 진짜 완벽한 우리의 딱 기준에 성경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발 정당 보고 찍지 말고요. 그래야지 여러분
기존에 이런 썩어 빠진 정당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참 나름대로 의기를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는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돼야 되는 거죠. 미국의 버니 샌더스와 같이 무소속이면서도 여러분 선풍을 일으키면서 세계 1%가 세계 99%의 자원들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외치면서 자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대구는 특히 그렇습니다. 대구는. 한쪽 여러분 당만 무조건 찍어주니까 이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는 문제는 안 돌보고 전부 다 중앙 정치만 하려고. 왜? 중앙에서 찍어보면 바로 당선되니까. 여야가 같이 균형을 일으키고 긴장관계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좀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정치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잘 안 합니다. 교회들이. 잘 안 하죠.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좀 이야기해서 제가 이 설교 이 내용은 그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좀 전달해서 올바른 정치 감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정치 감각을 가지고 좀 다음 우리 정치를 바꿔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